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심령에 임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성령에 임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어, 구세주인 것을 믿어, 이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도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내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믿어지고, 나도 3일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한 것처럼 후에 부활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할 때 세상을 다 심판한다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으신 분만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다 나 이거 다 믿어집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의 어떤 부분은 안 믿어지고 어떤 부분은 믿어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은 믿어지고 어떤 부분은 안 믿어져. 이분은 성령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왜? 어느 부분은 믿어지고 어느 부분은 안 믿어지느냐?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든지 또 방송을 듣는다든지 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자기가 책을 본다든지 해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은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그래서 학습을 하신 분들은 자기가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은 그게 믿어진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져요. 옛날에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이런 걸 썼어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바닷물은 민물과 썰물이 있다. 그때 바닷물이 싹 빠져나가서 모래사장이 드러나가지고 그 모래 위로 걸어갔기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그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봤어요. 그 목사님은 성령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단 말은 어떻게 믿을 거예요? 바다 하나도 못 가르치는 분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해요? 하늘과 땅을 어떻게 만들어요? 성령을 못 받으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데 신앙생활은 왜 엉터리일까?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충만하지 못해서. 먼저 이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첫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받으셨다면 감사하셔야 되고,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시니 내게 임하여서 나를 중생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하실 줄 알아야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마음, 생각, 몸을 다 지배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3일 금식하고 나면 집안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금식 끝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좌절과 낙심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다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나는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막 기뻐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그걸 계속 유지하면 참 좋지요. 그 은혜로운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좋은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로 말로 상처를 받고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생활구에 상처를 받고 직장에 가서 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다 까먹어요. 그러면 그 충만한 상태가 떨어져. 그 충만한 상태를 다시 충전시키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배터리가 다 떨어진 것처럼 성령은 받았지만 땅바닥을 기는 것처럼 기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좌절, 낙심, 고난, 힘들고 나는 삶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죽어버리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의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 것은 확실해.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다시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죠. 급속 충전. 금식이야. 금식 충전이. 금식. 한 3일만 금식하면 다시 갑자기 확 올라가가지고 다시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떨어졌다가 땅바닥 기다가 다시 기도원에 가서 충전해갖고 또 며칠 또 은혜롭게 살다가 또 다시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빡빡 기다가 또 다시 기도원에 들어가서 다시 충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땅바닥을 수년 동안 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다 어느 날 말씀에 은혜 받고 작심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죠. 그러면 다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파동이 이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이런 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셔요. 1시간 이상 하루에 기도하시고 성경을 하루에 3장만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면은 이 성령 충만 받은 이 상태를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항상 힘이 있어요. 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번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다 해결될 거야. 막 믿음이 오고 그 문제도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다 밀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잘 밀고 나가요. 그래서 다 승리해요. 다 승리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성경 3장, 기도 1시간 이상. 하루에 성경 3장 보시고 기도 2시간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 능력이 나타나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하는 일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능력. 그래서 안 되는 일이 풀리기 시작해. 잘 되기 시작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야. 건강도 하루에 여러분이 2시간씩만 기도하면 아픈 사람 건강이 좋아져요. 해봐요. 하루에 2시간씩만 기도실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하나님 나를 도우셔.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정말이요? 목사님 저는 5분밖에 기도 못하는데 2시간 어떻게 기도해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어요. 곡조 있는 기도. 그러니까 한 번에 2시간 못 하시는 분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2시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단계를 넘어서서 능력의 사람이 돼요. 더 많이 하면 더 능력이 나타나죠. 더 많이 하면. 간단해요. 이 간단한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기도는 안 돼. 드라마는 봐도. 그렇죠? 네. TV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봐도 재밌는데 기도는 1시간 하라면 죽어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은 능력이 없어요. 성충만도 유지를 못해요. 드라마는 성령 충만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배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충전을 그냥. 그래갖고 드라마 보면은 시험만 들어.
저 드라마에 나오는 남편은 저렇게 아내한테 잘하는데 우리 남편은 뭐야? 저 반절만 했으면 좋겠다. 시험만 들어. 에? 저 드라마에 나오는 저 탤런트는 저렇게 잘생겼는데 우리 마누라는 왜 이렇게 못생겨서 메주덩어리 같아. 시험만 들어. 그래서 여러분은 드라마 복음을 잘 보고 계십니다. 사복음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드라마 복음을 진리로 여기고 주여 오늘 또 드라마 복음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철야기도도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배터리가 고갈돼 가지고 바닥을 기고 가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도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누가 여러분한테 시비를 걸어도 별거 아니야. 저 사람은 성질이 그런가 보지. 그리고 넘어가 버리는데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 누가 건들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을 지배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 지배를 받으며 살아요. 그래서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서서히 반드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선하고 의로워지고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것을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반대로 악령이 들어간 사람, 성령의 반대가 악령이 들어간 사람이죠.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 악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악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냐? 성령의 열매와 반대로 나타나요. 사랑 대신에 미워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난 남을 잘 미워한다. 나는 남을 사랑할 줄은 몰라. 미워할 줄을 잘 알아. 악령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희락, 기쁨 대신에 낙심, 좌절, 슬픔, 우울함에 빠져 있어요. 이거 악령이 들어가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 대신에 사람들과 불화. 응? 그래서 화평하지 못해 사람들과 항상 그냥 사랑과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열매 대신에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 참지 못하고 성질을 잘 내, 신경질을 잘 내고 잦은 분노를 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자비가 없어. 악령 들어간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못해, 이해하지 못해, 너그럽지 못하고 마음이 옹졸해.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양선인데 악령이 들어가면 선한 생각을 못하고 악함을 생각해. 불의를 생각해. 불의. 그래서 막 아주 악해요. 말을 입에서 막 악한 말이 막 거침없이 막 나와요. 악령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은 충성을 해야 하는데 악령 받은 사람은 불충해. 하나님 일에 불충해. 이 마귀가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일이 하기 싫어. 무슨 사명을 맡겨줘도 감당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일은 게을러. 돈 버는 일은 부지런해. 근데 하나님 일은 아주 게을러. 핑계를 자주 대. 다 이게 악령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충함은 악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또 악령이 들어가면 온유한 마음이 없고 자기 성질대로 살아. 자기 성질대로. 나는 내 성질대로 살아야 돼. 나 건들지 마. 건들면 죽일 거야. 막 이래. 그래서 자기 성질대로 살아요. 그 다음 악령이 들어가면 절제할 줄을 몰라. 자기 성격, 말, 행동 이런 걸 절제를 못해요. 그 외에 악령 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놓고도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를 몰라요. 또 욕심이 지나쳐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아를 죽일 줄을 몰라요. 자아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아를 죽이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불법을 행하고 의리도 없고 기본적인 도리도 지키지 않고 세상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이 정도 살면 난 성공한 거야 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요. 세상 것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요. 십자가 안 져요. 지려고 하질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만 십자가 지려고 그러지 십자가 사명 안 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사명을 짊어가는 데는 고난이 반드시 따라요. 좋은 일도 있지만 고난도 반드시 따르는데 그 고난 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 그 악령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그 마귀의 부하들이 악령들이죠. 통틀어서 악한 영들, 미혹의 영, 뭐 여러 가지 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귀신이 들어있는 거죠. 너희가 싸울 것은 바로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다. 이런 것들과 싸워서 너희가 이길 때 마귀를 이기는 거야. 마귀는 절대 우리 눈앞에 안 나타나요. 절대 자기 존재를 우리에게 보이질 않아요. 이런 걸로 우리에게 마음속에 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이걸 물리치는 거예요. 불의를 물리치고, 의리 없는 것을 물리치고, 세상을 성공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나는 세상 성공의 기준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기준이야. 이렇게 이겨나가.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것을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갈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해서 나도 내게 주어진 사명 짊어지고 묵묵히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거야. 욕심을 버리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고, 거짓말을 버리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볼 때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이제 교회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이 성경으로 봐야죠. 성경. 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냐, 악령의 열매를 맺히느냐 보고,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악령의 사람이구나.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나무. 예수님이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줄 아느냐? 사과를 보면 사과나무고, 배를 열면 배나무고, 감을 열면 감나무 아니냐? 그러니까 열매를 봐라. 그러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을 하지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은사를 구해라. 하나님 앞에 9가지 은사. 너희가 부족하지 않느냐? 너희가 아무리 똑똑하게 봐야 IQ 100에서부터 1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머리를 갖고 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뭐 경쟁을 해서 이겨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 하나님 주신다. 구하라. 그래야면 좋은 것으로 주겠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너희가 할 수 없다. 너희 자신이 할 수 없어. 너희 인간의 능력이 너무 동물보다 조금 나을 뿐이야. 더 뭐 특별한 게 없어. 동물보다 조금 나, 조금. 근데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이 구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도해서 병 낫기를 원해주면 병 낫는 은사를 구하고, 믿음이 부족하면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싶으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 달라고 기도하고, 너희가 필요한 거 구하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의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행하면 너희가 좋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전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느냐? 기도해라. 기도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이런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니까 믿음 생활을 당연히 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준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능력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죽은 사람도 살려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능력 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능력 받으시면. 그러니까 나는 뭐 공부를 못했다, 나는 지혜가 없다, 나는 미련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쓸모없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면 하나님은 너를 써먹을 수 있고, 너 자신도 세상을 좀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현신의 권사 같은 분 그 간증집을 읽어보니까 8가지 병이 들고 북한에서 내려와서 집도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서 자고 머리에다가 행상 이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몸에 8가지 병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마루에서 기도하고 자고 막 내일이 없는 거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자다가
어느 날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8가지 병이 싹 나버렸어요. 8가지 병이 싹 났고 나서부터는 기도를 해주니까 다른 사람들의 병이 다 낫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8가지 병이 다 났는데요, 다른 사람 기도해주니까 병이 막 나요. 목사님, 저한테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 그래? 그러면 그걸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죠. 그러면 매일 오후 2시에 내가 교회에서 집회를 할 테니까 집사님은 환자들 오면 기도해 주시오. 설교는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분은 환자들 오면 기도해 주니까 막 병자들이 막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평신도 중에서 권사로서 신유의 은사를 가장 많이 행한, 목사님들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한 현신의 권사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능력 받으면 이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지금까지 다 인생 실패했어도 하나님께 능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을 갖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신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하늘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이걸 의사 누가가 기억하고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에. 그런데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 똑같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썼어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한 날까지 일을 기록했대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까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것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10일이 지났을 때는 120명만 남았더라. 120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게 성령의 불의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였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어떤 얘기는 막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사도행전이 기록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성령이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첫째, 방언이 터졌는데 각 나라 말로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각 나라 말로 다 얘기를 하느냐? 야, 정말 신기하다. 신기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3,000명이. 아니 3,000명? 그 전에 베드로는 설교하면 아무도 감동이 없었어. 그런데 막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설교를 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로. 세 번째로 사도들에게 또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들이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이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이와 같은 이적이 많이 나타나다. 능력이죠. 그 이적이 뭐예요? 능력이죠. 네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베드로가 탁 성전을 들어가다가 안진뱅이가 앉아있는데 40년 동안 거기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의 머리에다 손을 딱 얹고 베드로가 이르되, 그랬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베드로 개망신 당하는 거지. 여러분도 한번 해봐. 안진뱅이한테 와서. 못하시죠? 왜 못해요? 안 일어날까 봐. 안 일어날까 봐 못하는 거죠. 그런데 능력을 받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도 능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능력을 받으면 돼요. 베드로도 능력 받으니까 된 거예요.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 좋은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말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팔자가 더럽냐고 하지 말고, 팔자 타령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면 인생을 바꿔라.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지는 않다. 너희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면 핍박, 고난도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을 행했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 잡혀 들어가요. 이튿날 옥에 가둬버렸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받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와서 일을 해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 일을 하는데 칭찬해주고 좋은 일도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쟤는 왜 교회 와서 설쳐? 왜 저는 왜 이렇게 잘난 척해? 잘난 척 한 적도 없는데 뒤에서 꼬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고난도 따른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칭찬도 듣지만 사람들로부터 비판도 받고 욕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 들면 안 돼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주차부 요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주차 관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이렇게 그 불을 주차봉을 가지고 이렇게 가라고 다 하는데 말 잘 따라줘서 여기다 대세요 그런 따라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질내는 사람도 있고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주차위원이 성질 나가지고 그 주차봉 집어 던지면 안 돼요. 그러면 주차봉 깨지니까. 좋은 일을 하는데 고난도 따라요. 말 안 듣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네. 저 안내위원들이 앞으로 가서 앉으세요 그러는데 말 안 듣고 꼭 뒤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성질 나가지고 나 안내 안 할 거야 다음부터 이러면 안 돼요. 다 고난도 따르는 거예요. 고난도. 우리가 사소한 고난도 있고 큰 고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 근데 그 고난 받는 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광을 주시겠대. 영광. 할렐루야. 고난이 많을수록, 좋은 일하고 고난이 많을수록 영광이 크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번에 좋은 일하고 욕 많이 먹었네. 에?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상급을 많이 주실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슬프지가 않죠. 오히려 기쁘죠. 에.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그 말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상급과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은 행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께 능력 받으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 가서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죽은 시체가 딱 살아나요.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울로 개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일생 동안 병자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핍박과 고난도 함께 받았어요.
평범한 사람이 능력을 받으면 귀한 사람이 돼요. 모세가 평범한 목동으로 80이 됐는데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으니까 이젠 평범한 사람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을 쓰임받아.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돼요. 농부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의 두루마기를 받고 나니까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리네. 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위대한 선지자가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받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좋은 걸 성도님들한테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기도만 하면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불신자예요. 믿기는 믿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사셔. 그냥 필요 없으면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그냥 사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전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생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 입힐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걸 믿은 사람들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 사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죽어서 승천하는 게 우리한테 유익이래. 그리고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래.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몇 사람한테만 이런 은혜와 능력을 줄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전 세계 사람 70억한테 다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훨씬 우리 사람들한테 이익이에요. 각 개인에게 함께 하실 수 있어, 성령 하나님은. 근데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만, 그 눈으로 보이는 곳에서만 함께 할 수 있어. 근데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하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유익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유익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경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능력을 받으면 자신의 앞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면 마귀가 여러분 접근하지 못해서 여러분 일을 방해도 못합니다. 접근을 해도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기만 하면 마귀는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도와줍니다. 그러니 잘 되는 겁니다. 사업을 잘하는 능력, 장사 잘하는 능력, 음식을 잘 만드는 능력, 공부를 잘하는 능력, 믿음생활 잘하는 능력, 사람이 사는 모든 일에 우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데 그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받으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망, 좌절,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도전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는 몸이 다 썩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자 그 자리에서 싹 회복됐습니다. 그런 능력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 병 들었어요?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1초 만에 낫는단 말입니다. 왜 그분을 붙잡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꽉 붙잡고 절대 놓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붙잡고
절대 안 놔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죽어도 안 내놓겠습니다, 못 씁니다 하고 밖에 안고 안 놔주니까 이걸 탁 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반뼈가 엇나가 버렸어요. 삐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아플 거야 이게. 이게 막 얼마나 아플 거야. 여기를 쳐버렸으니까 막 다리하고 이 골반하고 뼈가 이게 어그러졌으니까. 그러고 막 아픈데도 그래도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알았다. 내가 너를 축복하라니 됐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이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뜻이에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이름이 현재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 된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뼈가 빗나가서 통증이 와도 주님을 놓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성경 봐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이제 고난 끝, 축복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